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은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던 사건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결혼일 수 있고요.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낳고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어렸을 적에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좀 가다가 바뀌고 가다가 바뀌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결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바뀌셨어요?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좀 이렇게 아마 뭐 집도 조금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존감도 좀 없고 눈치도 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문득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드는 그 시점이 좀 왔습니다. 중고등부 때 이제 어떤 일들을 보면서 왜 다른 친구들은 활달하고 자신감 있고 저기 살아가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왜소하게 좀 뭔가 움츠리며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그게 저는 이제 신앙생활과 연결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겨내려고 가장 만만한 게 교회 생활이었죠. 교회는 성경책만 좀 많이 읽고 열심히 섬기면 다들 이제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좀 바꿔야겠다, 결정적으로 좀 바꿔야겠다 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어느 날 그냥 일 악물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싸움도 마찬가지죠. 싸움도 제가 싸움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힘이 좀 세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그 운동을 좀 이제 그때 했고 운동을 하고 나니까 또 달라지고 청년 때는요 막연하게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어서 정말 제대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이 그때는 막 카드를 만들어줘서 그냥 카드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배낭여행도 그냥 갔습니다. 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막 한 달을 살아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덤벼들었는데 살아내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면 할 수 있구나, 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들이 사람에게마다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무슨 기적, 이적, 하나님 하신 일 뭐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매일 경험할 수 있죠. 어떻게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이야기하지만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믿음 안에서 오늘 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이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과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결단이 오늘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나의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예수의 힘으로 감당해내면서 누군가를 살려내죠. 특별히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바로 그 변화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장사를 짓는 과정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장례가 진행되는가인데요. 장례가 진행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이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죽으신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그게 영원한 그 제사물이 되는 속죄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내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란이에요. 반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에요. 물론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같이 옆에 따라만 가도 동조자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는데요. 그것도 유대인의 공회,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나름대로 부자였고 똑똑했던 니고데모가,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옵니다. 나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달라. 당돌이 완전 이제 담대하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내놓으라고, 예수님 시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38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39절에 나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들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부유한 청년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이들이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죠.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자기 자신들 드러내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이제 변명하는 정도.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굳이 사람들 만류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건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요 우리 자신을 감춰요. 우리 자신을 숨겨요. 지난주에 이제 은사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다른 그 교회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카페에 가서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야 좋은데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 할 때는 이제 갑자기 그러시는 팀장님으로 불러라.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들 가면 그럼 저도 예전에 이제 큰 교회 이렇게 섬길 때는요 어떻게 외부에 나가잖아요. 외부 카페 가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하고 좋은데 그날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행인데 혹여나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얘기들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 회장님이 되시고 갑자기 행정 목사님이 무슨 본부장님이 되시면서 이제 갑자기 대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좀 그럴 때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도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좀 숨기우는 일들이 있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경쟁에 뛰어들면 왠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교회 다닌다며 왜 저래? 라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부님들처럼 그냥 교회에서 매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교회에서 평생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저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혼자 술이 허용되니까 혼자 방 안에서 술이나 먹고 그냥 혼자 잠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나와서는 어떻게 그냥 신부님으로서 이렇게 보내면서 하면 되는지만 저도 제 삶이 있지 않습니까? 버벅버벅 되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막 계속 그걸 보내야 되고 또 교회 안 밖으로 나다니면서 또 제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요 두려움으로 존재해요. 왜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냈을 때
어떤 두려움입니까? 빼앗길 것들, 잃어버릴 것들, 주장하지 못할 것들. 무엇을요? 세상의 것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동네 주변에 이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도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뭔가 내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욕심을 내면 되지 않을 것 같고, 마치 막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갔다 오면서 죄를 짓는다는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덤벼들면 막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것을 빼앗기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예수 교회 다닌다며? 우리도 모르게 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면 뭐 어쩌라고 하면서 난 사람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이들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달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제자니까 따라다니면서 들었을 거예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 예수님 자꾸 죽으신대.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세 번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부활하신대 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의 공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요 확신하던 게 있었어요. 뭐야? 첫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절대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에 사람을 죽인 날이 아니라고요. 대제사장과 율법 그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기를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것이 자기들이 작정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어떻게 왔는지 자신에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이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유월절에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는 그때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죽고자 하시고 그날에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그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도저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생각으로 죽을 수 없는 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머리를 탁 치고 갔던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가 귀신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딱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표현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깜깜하게 불 꺼지고 막 이러면 막 귀신 막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죽인 이 마귀 새끼 같으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했던 누군가를 볼 때는 그 상대방이요 힘에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영화 같은 것도 보더라도 막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누가 막 해하거나 죽이면 꼬마 아이들이 자기보다 그 사람이 힘이 센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덤벼들죠. 무엇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인 그 마귀, 그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였다고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사탄이 죽였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속에 딱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게 했냐면 바로 나의 죄가 그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그 철저한 회개가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분노를 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재산을 다 잃을지언정 권력을 다 잃을지언정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타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야기해요. 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동안 예수님을 쉬쉬하며 두려워하면서 숨겼던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맛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물과 피가 나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십자가형의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권세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그 생명을 다하실 권세도 있으신 거죠. 원래는 십자가 달린 며칠 몇 낫을 살아남아야 되는데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도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 아니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렇게 빨리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 죽으면 그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한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요셉, 십자가를 통과했던 그 요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헬라어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여기서 소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달라고요. 그런데요 빌라도는 푸토마를 주어라 그래요. 죽은 육체를 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작은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는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빌라도는 그 죽은 시체를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유익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나갈 수 있냐면 그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짧지만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막 분해서 막 화가 나서 제 분노대로 막 분노대로 막 격하게 막 발동시켰을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끝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완전 끝나더라고요. 그 상황과 내가 완전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많죠. 막 에이 오늘 끝이야. 직장 다니다가도 오늘 끝났어. 오늘 끝이야. 그러면 가서 근데 그때 가서 막 뭐 팀장이나 막 뭐 본부장에게 나 회사 안 다닐 거라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난 전 끝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쪽쪽에서 왜 그러냐. 그래 미안하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야 왜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 둘 다 세상은 우리랑 죽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안 돼요.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목적은 지금 내가 죽어가는 수치와 모멸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유익과 욕심을 뺏긴다고 하는 그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택했다는 것은 내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말과 행동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 모욕과 수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 통과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물질과 재물과 그 유익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담대히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이요 무려 33kg입니다. 이거를 장사 지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예수님 앞에서 부유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큰 교회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통할 기회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진짜 대단하신 권사님 계시다는 거예요. 왜 어떤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정말 뭐 교회 교육관을 뭐 한 4, 50억 드는 돈도 본인이 다 헌금하시고
또 거기 추가 발생되는 건축비에 다 하면서 지으셨다는 거죠. 뭐 건물 뭐 돈 있으면 지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음식점을 가도 먹고 남은 것도 다 싸와서 먹을 정도로. 그런데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남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도 너무 그 권사님만 보면 어떻게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항상 가서 이제 안 그래도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제 목사로서 뭐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감사하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권사님 너무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또 동기 목사님이 충격을 딱 받으셨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요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이 유지됩니까? 그동안 가정이 잘 유지됐던 이유는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소리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모욕과 수치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어 왔고 교회는 부흥되어 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또 요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랄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살려내실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또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부여잡고 사는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한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 죄가 죽인 거예요. 내 욕심이 죽였어요. 조금이나마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나마 자랑하려고 하고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내가 죽인 거예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여러분 억울할 거예요. 모욕이 있고요. 수치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나로 인해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으로 내가 대하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교회를 대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제 감사하게 이제 다시 잦아들고 있어요.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래서요 사실 교회 마음껏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양육하고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우리 교회 또 이 한국교회 모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오지 못하겠대요. 성도들 두고 또 이제 센터를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곳에 있기로 작정을 하시고 상황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선교센터를 선택하고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